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부록과 같은 에필로그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된 이후에 못다한 이야기가 정리되면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논리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혼합되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도 천사였다가 예수님이었다가 교회였다가 이렇게 계속 화자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주제가 6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상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말세 때에 일어날 일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묵시문학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며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중간에 있는 이 말세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로 인하여 이제 하락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 상황들이 막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국 폐기 처분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은 폐기 처분돼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탄과 악의 존재는 실제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말세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실체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과 교회는 반드시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전쟁이다, 그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1세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또한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성도들은 이 영적인 공격과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는 성화되고 영화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수단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에필로그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언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말세를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기 처분되는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히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진지하게 귀담아 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되 우리의 목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동시에 임할 그 나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노후 보장과 재테크, 이게 삶의 모든 것이고 목표인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가운데 투자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뭡니까? 이 재테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실이다,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재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투자해야 정말 영원히 그 투자 가치가 나게 될 것인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와 전도와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종말의 긴급성을 말씀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4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재림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속히 올 거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올 거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세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가 다 마지막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모든 시대가 다 종말입니다.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마치 축구 경기에서 본 시간은 다 지나고 인저리 타임 가운데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계를 보면서 언제든지 휘슬을 불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매우 많이 경고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재림이 도둑처럼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 어둠 가운데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 대신 거룩한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더구나 죄를 짓고 있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늘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정말 시간과 기회를 아끼면서 언제든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게 더 현명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좀 어렵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삶의 습관은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끝까지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럽게 살 것이며 의로운 자는 끝까지 의를 행할 것이며 거룩한 자는 끝까지 거룩하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것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때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딱 그 일보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고 회심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뼛속까지 파묻혀 있는 불의한 삶, 더러운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회심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무지한 생각이며, 왜냐하면 죄인된 모든 인간의 삶의 습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회심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는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절망적인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의로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현재의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예수 빨리 믿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렇게 사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죄가 뭔지 또한 타락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정결하게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복음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이 들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남겨진 죄, 그리고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이나 생활 습관들, 아니면 나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목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적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루지 말고, 회개를 미루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회개하고 정결을 덧입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언제든지 종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어떤 그 죄가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 예배 때 아니면 다음에 하면서 미루었다가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현재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다른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는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미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주제는 여러분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거의 99.9%가 미래입니다. 늘 미래를 고민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아니 내가 노후에 이제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노후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지 아니면 오늘로서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노후를 바라보면서 창고를 몇 개나 지은 다음에 거기다 전 재산을 다 쌓아두고 나의 영혼아 이제부터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재산은 누구 거가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고 이 재림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목회자지만 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적용 포인트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보장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다 놓치는 겁니다. 고민하고 막 번민하고 염려하느라 현재를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집중하여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 뭐 하지? 모레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미래를 향한 염려와 근심과 해야 될 계획과 생각 때문에 현재를 대부분 다 놓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 자신에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최대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예배를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내 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찬양팀과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찬양팀이 일찍 1시간 전부터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찬양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PPT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이 가운데 그러면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다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오늘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든지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미래를 살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다 보면 미래는 열리고 또 그 현재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적용의 삶,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가 끝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기도와 축도가 나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이 바로 그 유명한 아람어 음역인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오심, 재림, 그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 마라나타에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살아서 뭐하나?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설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괴롭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힘겹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세상이 천국처럼 좋은 사람은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라나타라는 부르짖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기가 좋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전부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따라가고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제발 지금 오지 마십시오. 최대한 재림을 늦춰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누려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 온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4번이나 에필로그에 강조해도 다 지워버리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그러므로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 안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난이 많은 성도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신음해 본 사람들,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죄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진심으로 그런 자들만이 강구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언제나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과 같은 이 집사가 그 가운데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심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 불에 몸이 막 타는 순간에 이들이 했던 고백은 마라나타가 아니었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사는 것보다 사실 죽는 게 더 좋은데 아직 나에게 사명과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살게 하실 거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다. 나는 그 나라가 좋아. 마라나타,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해할 만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으며 이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중병에 들면 뭐 치료 과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 잘 가도록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되게 진지한 얘기를 제가 하니까 나이도 얼마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하동문,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다, 비관주의가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뭔지, 이 세상 가운데 사탄과 싸우는 게 뭔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이렇게까지 이 세상을 혼동스럽게, 혼란스럽게, 정말 이렇게까지 악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 품에 가고 싶죠.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린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표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극복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이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처해진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영원히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권세자들과 사탄 마귀는 결국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공격을 해도 육신적인 죽음 외에는 영혼까지는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허무주의와 그리고 비관주의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제는 죽어도 사는 인생이니 부활의 능력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